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장, 새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우리 찬송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만배경도 산속 계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찬송은 29장, 새 찬송가도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조영석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탄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에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삶의 중심과 핵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계속 자라고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시는 주의 종에게 늘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사무엘서 7장 3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서 7장 3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이루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내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먼저 외치시겠습니다. 예, 주의 나라 교회 구호는 주보 뒤쪽 announcements 위에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네셀, 영어권에서는요, 에베네셀 하면은 이제 영어로 Ebenezer라고 해갖고요,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아시죠? 그 구두쇠 스크루지의 그 이름, first name이 에베니저입니다. 에베네셀이에요. 그래서 영어권에게 이제 한테 얘기하면은 스크루지부터 생각이 난다고 할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는요, 이제 한어권에는 한국에서 옛날에 그 에베네셀이라는 그 옷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지하철을 타면 그 지하철역에 그 많이 붙어 있었어요. 에베네셀. 그래서 참 이름이 되게 특이하다 했더니 이제 성경에서 따온 것이더라고요. 근데 직역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돌,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그 직역을 하면은 히브리어로 에베네셀이란 stone of help,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도움의 돌을 세웠나? 그것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죠. 1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에벤에셀, 문자적으로는 도움의 돌이에요.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돌을 세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 예. 참,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요.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했을 걸. 아쉬운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뭘 잘했냐? 팬데믹 때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대신방을 참 나중에 광고 시간에 나오겠지만, 이제 6월 달부터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대신방을 못했어요. 팬데믹 때문에. 제가 아는 분도 여러 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돌아다니지도 마시라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예, 돌아다니십니까? 그런데 저희 교인들 중에도 사실 여러분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다 나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는 대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께요, 참
잘하셨습니다. 뭘 잘했냐? 살아계시잖아요. 예,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살아계시. 그 뭐 돌아가신 분들 그거는 또 하나님의 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뭐 방역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저희들 마스크 쓰고 다 조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날까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죽으나 사나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인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그래서 오래오래 사시자니까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런 말을 제가 들어보았어요. 완전히 망한 사람이었는데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풀린 거예요. 풀려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뭐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네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에 붙어 계시고요. 그리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갖고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을 쳐부셨어요. 블레셋 군대를 쳐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에벤에셀 하면서 이 돌을 세웠다는 것이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러면 언제 오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오는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6절 사이인데요. 3절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우상을 제함으로. 2절에서 6절 사이죠. 영어 성경에 Baal and Ashtoreth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었죠. 바알과 아스다롯 또는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이제 두 여신, 이제 둘 다 여신이에요. 근데 하나로 보면 됩니다. 이걸 구분하기도 하는데 둘 다 여신이고 뭐 하나로 봐도 무관한데 그러한 우상들을 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저희들도요, 저희 가운데 우상을 반드시 제해야겠어요. 뭐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우리의 그 정력이라든지 뭐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제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이죠. 우리의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겨야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필요한 것은 다 채우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필요한 거 다 더하십니다. 필요한 거 다 채우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 따라 가다가 이 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 6절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 7장 6절인데요. 6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예.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이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열죠. 예, 들어보셨어요? 미스바 성회. 미스바에서 거룩한 이러한 그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은 옛날에 뭐 미스바 성회도 있었고 뭐 미스바 운동도 있었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무슨 미스바 기도회인가?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다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이 미스바 성회를 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 다 모이라. 그래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저희들도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것이에요. 회개란 그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알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우상을 많이 섬겼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하였죠. 이제 저는 미국에도 그러한 그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교회부터가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졌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은 어쩔 수 없어요.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미국 사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너무나도 무질서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점점 불안해요. 너무 질서가 무너져 갖고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건 신문에 매일마다 나오고 있죠. 뭐 떼강도 대낮에요. 대낮에 뭐 떼강도를 당하는 거예요. 무슨 베버리 힐스나 이런 상가에서 옛날에 그런 일은 없었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앞으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또 둘째,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미스바에 모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블레셋이 무너졌습니까? 이때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억압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무너지냐고요? 아니요. 블레셋이 오히려 쳐들어왔어요. 오히려 쳐들어왔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오히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더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요,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영어로 뭐 suckling lamb이라고 하는데 9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 지금 급해요. 지금 미스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젖먹는 어린 양 잡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요, 막 조급해지죠. 불안하죠. 그러면 예배 축복 놓칩니다. 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교회도 뭐 안 오고 막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럴 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건 저희 집안의 간증이에요. 제가 막 집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예배 드리니까 돌아와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희들은 다 압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절대로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것인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피제사를 가지고 와야 돼요. 피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께 이제 상달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놓치죠. 그러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요, 축복이 옵니다.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베이식이에요. 너무 베이식. 너무 기본이고 너무 기초고, 그건 처음 예수 믿을 때나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안 돼요. 예배 가운데에서, 메시지 가운데에서. 뭐니 해도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죠. 대부분의, 모든 개신교 예배, 개신교 교회 예배 가운데서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에 제일 중요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단 말이에요. 들어가도요,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한두 번 얘기하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요,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상하게 되고, 점점 꼬이고, 점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주일날에 차 참 오는데, 5번 프리웨이 타고 교회 오는데 양방향으로 얼마나 자동차가 많은지요. 저는 자동차 사고 난 줄 알았어요. 프리웨이가 막혔어요, 글쎄. 왜 그러나 했더니 다 놀러 가는 거예요. 팬데믹을 계기로 더 그렇게 됐어요. 주일날 아침부터요, 아침 9시부터 글쎄 다 놀러 가고 있어요. 양방향으로. 5번 사우스, 5번 노스 상관없이.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실 것입니다. 왜? 해변가 갈 수도 있었어요. 산으로 놀러 갈 수도 있었어요. 다른 주로 놀러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배 드려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죠. 누가복음 4장 8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거를 놓쳐갖고 사단이, 루시퍼가 이거를 놓쳐갖고 타락하였잖아요. 자기를 경배하죠.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을 놓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붙잡으면은 저희가 축복받습니다. 저희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왜 우리가 창조되었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래서 예배 축복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복 받는 거예요. 원래 예배 드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잖아요. 새는요, 하늘을 날도록 창조되었어요. 인간은요,
네. 인간은 먹도록 창조되었습니까? 돈 벌도록 창조되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듯이, 새가 하늘에서 날듯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체질이 다 어그러졌어요. 아담과 하와 위로 다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은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나고 이 체질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본분을 잊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왔어요.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피제사. 전모는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예배 드렸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8절에서 9절이죠. 그래서 저희들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문화가, 이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부르짖는 문화가 아니에요. 문제는 답이 있다. 답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열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돈이란 열쇠, 재물이란 열쇠, 물질이란 열쇠, 인간관계라는 열쇠, 백이라는 열쇠, 과학이라는 열쇠. 그게 이제 이 세상 풍조, 문화,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리고 머리부터 씁니다. 인간적인 생각부터 해요.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여러분들, 청년들이라고 그래야겠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청년들이 아저씨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 아저씨들. 세월이 빠르죠. 안 부르짖어요. 세상적인 생각부터 합니다. 무슨 뭐 과학 기술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리를 왔다. 그거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 문화에 너무 오래 젖어 있어갖고 이게 체질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정말 극단 상황까지 갔어요. 생명이 오가요. 거기에서도 부르짖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스템에 길들여졌어요. 그냥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냥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죽기 직전에 와도 그런데 편하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편합니까?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결정 내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시스템이 다 정해줬어요. 어떻게 생각하라, 어떻게 살라.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생각할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면은요, 이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 무슨 리더이건 뭐건 간에.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으세요. 예. 끝까지 못 부르짖고 떠나더라고요.
끝까지 못 부르짖고. 왜? 너무나도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써갖고 이 사람 뭐 이런 문제는 이 사람 고용하고 저런 문제는 저 사람 고용하고 본인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거 전문은 목사, 사역자. 내가 니네 교회 왜 가는데 네가 부르짖으라고. 내가 왜 부르짖냐. 아, 헌금 내잖아. 출석해 주잖아. 네가 부르짖으라고.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소리내어 부르짖을 필요 없어요. 한나,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죠.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너무 간절히 부르짖다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요. 소리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네.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예배 드리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우레가 막 천둥이 그냥 막 쳤어요. 막 대낮에 천둥이 막 치니까 너무 크게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하고 무섭고 또 그때 고대 사람들은 그 미신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막 천둥이 치니까 이게 뭐 신들이 우리한테 노하였나?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지금 치고 있는가? 뭐 여하튼 뭐 당황하고 두렵고 뭐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막 대열이 흐트러지고 그랬겠죠. 이때 이스라엘이 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뭐 천둥 소리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다 죽이시지. 예. 아예 그냥 다 블레셋 군대를 죽여버리시지. 그 몫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워서 쳐서 죽이고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겼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랬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이야. 하나님이 물론 얼마든지 싸워서 이 영적 싸움, 우리가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 하나님이 박살 내실 수 있어요. 사단, 이 귀신들, 저희들 얼마나 괴롭힙니까? 저도 때로는 막 화가 나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단칼에 다 해치우실 수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가 더 분명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인데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이론적이에요. 교리적이에요. 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단순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점점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점점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그저 뭐 복이나 받으려고 했지. 구원받고 복이나 받으려고 했지. 치유나 받으려고 했지.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위해서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저희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은 부모님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부모님 사랑하면은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There's no sacrifice too great. 어떤 선교사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우리의 그 어떠한 희생도 너무나도 큰 희생이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순교할지라도 그것은 큰 희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심오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에요. 예. 도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일단은 싸워보내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몫입니다. 싸우면서요, 예, 우리가 실수도 하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성령이 떠나시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싸워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해지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분명해져요. 그럼 우리가 정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죠. 나의 생명이라도.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러한 경지까지 이르지 않았나?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사람이요, 순간적으로 욕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욕이 솟아오를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불신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하다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 성취가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욕심에서 나온, 정욕에서 나온 말, 성취가 안 됩니다. 사무엘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죠. 하나님의 생각, 사무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사무엘의 마음. 성령 세례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사울왕,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사울왕처럼요, 사울왕처럼 새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그래요. 막 성령의 외적 세례와 내적 세례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옛날에 성령이 막 확 임하시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용감해지더라고요. 못할 게 없어요. 막 선교지 가갖고 힘든 일을 막 제가 하고 그래요. 어려운 일을 제가 막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나니까요, 원래의 나예요. 그런 게 성령의 그런 역사심이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사울왕이요, 사울왕 되기 전에 새 마음을, 성령이 임하니까 새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했어요. 선지 생도들인가? 그 무리와 함께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쪼크가 생겼습니다. 야, 사울도 선지자냐? 쪼크가 생겼어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의 외적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귀신 쫓아봤다, 치유 받아봤다, 내가 기도해서 치유가 되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외적 역사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외적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눈물도 흘리고 새로운 마음이었어요. 외적 역사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울이 그랬어요. 새 마음을, 영어로 new heart. new heart 갖게 되었어요. 그거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응답에는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요. 중요한 응답 받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 지금 외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외적인 역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도 예언을 다 했다니까요. 사울이 예언자입니까? 답은 뭐예요? 아니다예요. 사울은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을 했다니까요. 그게 조커였어요. 사울도 예언자냐. 나중에 또 예언을 합니다. 그때는요, 악한 영들에게 시달릴 때예요. 그때도 똑같이 그 예언하는 무리들 사이에 끼어갖고 자기들 예언을 합니다. 그때 그 조커가 또 나옵니다. 사울도 예언자이냐, 선지자이냐. 똑같은 조커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응답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 네가 싸워 보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할 수 있다. 사탄 귀신 내가 한 번에 박살낼 수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저 예수 귀신이 제일 센 귀신이라고. 이제 무속인들이 그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센 예수 신을 믿느냐? 안 믿어요.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신이 제일 센 거 알아요. 심지어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섬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지식으로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실수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에베소서에 나와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대적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회개했더니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했더니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로 쳐들어왔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비상 걸린 거예요. 대적에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본문에서는 블레셋, 우리에게는요, 사탄, 악한 영들. 우리가 회개하죠, 더 공격받을 수 있어요. 이것들이 떼거지로 몰려올 수 있어요. 왜? 이거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것들이 돌아가면은 복 받을 일밖에 없지 않느냐. 앞으로 복 받을 일밖에 없네. 초비상이에요. 계엄령. 계엄령 선포. 사탄이 계엄령 선포했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총출동하라. 집중 공격하라. 그럴 때일수록 더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 근데 이 도우심이 올 때 우리가 또 싸워야 돼요. 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때가 중요한 것이에요. 도우시는 김에 아예 다 도우시지. 우레 소리를 나게 하셨는데, 그러면 블레셋 군인들 다 죽이시지.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그건 몫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심지가 굳어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닌 것이죠. 저도 이제 조현병에서 깨어났는데,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는요, 하나님이요,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메시지만 틀었는데 갑자기 힘이 나요.
쓰러져 누워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있다가 그거 눌렀어요. CD 플레이어 눌렀어요. 몇 마디 듣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갖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요즘에는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아, 목사님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가 보죠. 아, 요즘 기도를 게을리 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더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그거는 네 파트라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다. 내가 로봇이냐, 네가 짐승이냐. 팔 들어, 그럼 팔 들고. 네가 로봇이냐? 아니에요. 이제 의지력이 많이 살아났어요. 생각이 많이 살아나고, 마음이 많이 살아나고, 육체도 많이 살아나고, 점점 더 살아나고 있고, 그러면 그건 네 몫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면은요, 하나님이요, 그런 힘을 더하십니다. 생각의 힘, 마음의 힘, 심지어 육체의 힘까지도 더하십니다. 저는 그냥 몸이 그냥 우두두두둑 하면서 지금 계속 맞춰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발가락, 발목, 무릎, 다리 전체, 히프, 꼬리뼈, 어깨, 목뼈, 우두둑 드드득,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우두둑 드득하고 몸이 전체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느낌인데, 근육, 힘줄, 심지어 세포가 다 변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가 하라는 거야. 아직까지도 컴퓨터 딱 눌러갖고 메시지 나오면 갑자기 힘이 생겨갖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래야 되겠냐?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에서 사탄의 역사를 넘어가는 건 이거는요,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이건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령 운동하다가 악령 운동으로 넘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근데 그렇다, 사단은, 악령은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라고 합니다. 계속 그냥 뭔가 확 임하면은 그때 오는 느낌대로 해라. 뭐가 확 임하면은 그때 시키는 대로 해라. 끌리는 대로 해라. 네가 내키는 대로 하라. 네,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야. 내가 생각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없다.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없다. 그러니까 끌리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대로 해라.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 운동하다가 악령 운동으로 종이 한 장에 순식간이에요. 당해본 사람의 말을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겠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분별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그렇게 refine,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각이 아주 정리가 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말씀이 딱 정리가 돼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해지고 마음이 refine 됩니다. 정결케 됩니다. 의지력이 살아납니다.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해요. 결론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 말씀에도 다 나와 있고 사무엘이 그렇게 했고 말씀에 다 나와 있고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기까지. 예. 여러분 아직도 그것도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 팬데믹을 글쎄 거치셔갖고 살아있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예. 살아있는 것만 몇백만이 사망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박수를 제가 쳐드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근데 도우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끝까지 도우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었습니까? 읽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착한 일을.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의 교제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한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우리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동안에 못 나눴던 여러 가지 사정들, 현황들도 서로 말씀하고 또 용기도 얻으시고 기도도 드리고 하는 이런 신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들이 아마 편리하신 시간에 댁으로 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또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주의 나라 교회 귀한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 주께서 특별히 더욱더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에베네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